네, 우리 이 시간에 199장 찬송을 부르실 터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9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9장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어서 그래서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잘 눈 나쁜 사람 안 보이지만 그렇다 치고요. M.B. 윌리엄스 1921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요. 이것은 1921년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893년 그 훨씬 전에 CD 틸만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은 먼저 있는데 그 곡에다가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작사한 곡을 넣어서 나온 성경 찬송가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윌리엄스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성경책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성경책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귀한 말씀이 됐어. 오늘 나오겠지만은 디모데 어머니 유니가 이 디모데를 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나중에 디모데라는 훌륭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이제 어머님 물려주셔서 비록 헤어졌지만은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그 다음에 2절은 구약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3절은 신약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도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은 어머님의 기억하면서 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 하는 찬송입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199장 찬송하고 성경책이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헛된 길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뒤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신약 성경 345 맞습니다. 345. 네, 좀 옆에 좀 힘드신 분은 옆에서 좀 같이 펴주시고요. 우리 참 성경을 잘 읽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은혜가 돼 같이요. 너무 되겠어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주영 권사님 둘째 아들 재윤 군이 지금 해군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영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인데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히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하주영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와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진짜 결혼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은 새해 준비 새벽 기도에 아마 결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지금 애국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결혼만 하면요 정말로 길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책당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해 준비 새벽 기도회 요것을 여러분들 다 혹시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렸으면 저 뒤에 있습니다. 주보 밑에 있으니까 요것을 받아가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잘 나오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힘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 심령에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있잖아요.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또 먼 데서 있는데 근데 우리 주연 형제는 성남에서도 와요. 또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는 정말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저한테 방송으로 좀 방송해달라고 좀 하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2024년 정말 어려운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김형현 집사님, 장순자 집사님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성내동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잘 나와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부터 이렇게 찬양 예배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제가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오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 이 뒷면에 보면은 오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아주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너무 살인과 전쟁과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사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주 없인 살 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은 사람들은 무서워. 평화의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절만 다시 한번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주 없인 살 수 교재 앞면에 제자대학 48이라고 쓰는 그 밑에 본인 이름을 쓰시고 그 성경을 앞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디모데 후서라고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2개의 편지 중에 앞에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하고, 그러면 뒤에 편지를 뭐라고 할까요?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쓰고서 바로 그 4장 쓰고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교를 할 때에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디모데야, 다른 거 아니라 너 돈 많이 벌고 뭐 많은 사람 사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을 붙들라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성경은 너희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여자를 통해서 너에게 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붙들라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많은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은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에 뭐냐면 이 성경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귀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오늘 저 밑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사랑하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앞면에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 하는 것을 말씀했고, 뒷면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켜나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막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꼭 이것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는 것은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늘 우리 교재 1면에 빨간 글씨 1번 말고 검은 글씨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 삶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오기까지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11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험악한 말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한테 죄 사함 받고 돌아가는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배도 등대가 있으면은 험한 풍파 속에서 살아남아요. 그 등대를 보고. 근데 큰 배도 이 등대가 없으면은 빙빙 돌다가 좌절한다니까요.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이 말씀의 빛이 아니면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춰지는 순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있어요.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예,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발에는 등이 되고 길에는 빛이 된다.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말씀을 붙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말씀에 붙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빛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시작. 성경은 꼭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편.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져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요. 이게 참 큰일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진짜 40년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먹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었고 수많은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온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불세출의 지도자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래요. 네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라는데 딱 하나,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 돈 많이 가져, 군대 많이 가고 재산 많이 가져가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옆에다 두라. 내 율법책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다음에 계속 거기서 보면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보면 길이 열려지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대적할 때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 성경책 그래서 그리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겠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 율법책을 들고 나가서 그 어려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다 점령.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있는 말씀, 길이 열려지게 하고 또 화목하게 하고 또 여기에는 또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들어간 곳은 빛이 되고 사도 바울이 한 곳은 어둠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 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바울 사도님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틀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는데 유럽 말씀이 들어가니까 유럽 쪽이 복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아시아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것이 복음이 쭉 전파돼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 보세요. 그때 상시 140년 전에 우리나라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어둠이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쪽이 밝아진 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는. 너무 잘하신다. 3번 시작. 성경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들 혹시 좀 물어볼게요. 좀 아는 사람.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야. 바로 솔로몬 왕이야. 솔로몬 왕.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사님 꼭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필 정말로 세종대왕 뒤에 들어선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들어간 것은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또 왕이 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부친 다윗처럼 못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라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재판을 잘 알고 지혜가 생기겠다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음을 저렇게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그 기도가 꼭 맞아가지고 진짜 지혜를 주셨는데 산천초목을 다 이해하고 그 두 아기가 내 아기냐라고 또 다 하고 스바 여왕이 다 찾아오도록 하고 잠언 3천을 노래하고 노래를 1,500곡 1,505곡을 치고 모든 우슬초까지 다 노래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혜를 주셨냐면 이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지혜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가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은 죄송하지만 학교 교육을 못 받았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고 그 홍제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잠깐 와서 예배 인도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 당시로서 우리 어머님 때에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 5명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셨대요. 한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글을 가르쳐 주시다가 다른 교회로 갔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글을 반 정도밖에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반 정도 배우고 나서는 이것은 이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반대편은 이거하고 다른 이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글을 깨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진짜 교육은 많이 못 받았지만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기도도 잘 하시고 또 여전도 회장도 그 속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장 잘 일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고 하물며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은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4번입니다. 시작. 성경은 복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읽고 듣고 지키자. 시작. 읽고 듣고 지키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선 읽고 그 다음에 또 들려주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이게 5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 또 이상한데도 그래도 듣다 보면은 언젠가 또 은혜가 돼요. 듣다 보면 또 길이 열려. 듣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는 잘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제2의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보낼 때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땅에 가고 적국으로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여호수아가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만 붙들고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거기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지금부터 3,400년 전이야. 그런데요 지금 똑같이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참 이스라엘이 당했기 때문에 2달 전에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긴 하는데 좀 너무 심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심한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쟁을 보면은 1948년 5월 14일에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은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학살당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땅이 있어야 되지. 우리 나라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영국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영국이 통치하고 있어. 영국이 통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국 통치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요만한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붙들고 나왔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아랍은 인구가 100배고 영토가 100배고 모든 것이 군대가 100배예요. 그렇지만은 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시켰어요. 오늘 신명기 28장이 뭐냐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다른 가나안, 브리스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이스라엘 요만한 데도 어떻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있는데,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버드 학생이 지금 1,500명인데 그중에 600명이 이스라엘 학생들이죠. 정치, 경제, 금융, 뭐 노벨상 다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반드시 뛰어나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6번째 말씀입니다. 6번 시작. 성경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저도 뭐 여성경 말씀 다 하는 게, 저에게 한 말씀이 들어오면은 제가 삶을 확 바뀌. 저희 이 목회의 길을 결정할 때도 한 말씀, 모든 말씀 한 말씀, 그 한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졌으면 잠시 낫지만 기초가 없어가지고 싹 사라져.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성에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크게 뿌리들여서 30배, 60배, 100배, 30배. 무디라는 사람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구두순성공이었지만은 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 링컨은 교육도 제대로 보지만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존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백화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이 그냥 아멘이라고 한 말씀에도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일남전대 회원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탁 뿌리 내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아멘,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하옵소서. 자, 두 번째 큰 2번에 작은 1번. 검은 글씨 시작.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 여기 지금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한 10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과 같이 자랐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 아들도 안 해.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 있고 기도만 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왜 들려지냐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겠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이 말씀 듣고도 저도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저 말씀해 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가 확신.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안 들린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막 스피커 대고 말해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안 들려.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조용하게 얘기해도 사모하면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린 것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 블레셋 군한테 완전히 두 아들 잃고 언약궤 뺏기고 엘리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며느리는 애기나 타고 죽고 다 멸망한데 말씀 들리는 이 사람은 어머니 기도에 있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들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무엘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야. 너한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저기 가는데 목사님 오늘 참 귀한 말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나한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그것을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2번 시작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거 지금까지는 못 들었더라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이게 뭐냐면 재판장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얘기 듣고 원고의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배심원의 얘기도 듣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은 그것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죄인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오늘 선생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교육 받아야 된다 그런지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거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 예배를 연구해보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거 그 수사해가지고 연구 아니다. 그럼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두 번째는 비교하면 안 돼. 이건 이거고 이런데 이거 순복음교에서는 이렇게 말, 저 낙도에서는 이렇게 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서 나오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안 나온다. 그건 아니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판단하는 사람은 재판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행해야 돼. 준행자라. 준행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것에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해야 돼. 행해야 돼. 그러면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번입니다. 2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렇게 처음에 막 대단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몰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사라져.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다 듣긴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다 듣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돕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죄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듣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 듣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겉으로는 안 보인다니까요. 겉으로는 안 보여. 그렇게 하는 사람과 겉으로는 비바람 폭풍, 인생의 비바람 폭풍 몰아칠 때 나타나. 몰아칠 때 나타나. 또 오늘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바람,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다시 한 번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보내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상을 사랑하면 안 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거. 잠언 8장 10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면 나를 간절히 찾다가 나를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게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들한테 이 부처한테 아무리 불상한테 해봤자 불쌍할 뿐이야. 그건 진짜 아무리 고목나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암몬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들으시고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드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이 목석 나무 돈과 철도 많은 건 이런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아수르 군사 19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산성장이 돼. 왜?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뜻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면은요 자녀에게 안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참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들 그렇게. 그러면 가르치면은 첫째는 가르치는 내가 좋고 배우는 자녀들이 좋고 그리고 세대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14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딱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르쳐봐요. 그러면 그것도 또 배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은혜롭고 응답하고 자녀들을 보고 또 자녀들이 또 자손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짤막하게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은혜 받고 또 자녀들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살아가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에 듣고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삶의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 하나님 성경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으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사온 그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